네,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저주를 당하는 법 그리고 그 결과.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아직 요단강 안 건넜죠. 요단강 건너기 직전이에요. 요단강 건너면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죠. 자신은 못 들어가지만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 믿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까. 왜냐면 전에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당연히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받을 건 다 받아놓고 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는 안 살고 올바른 말씀대로 안 살고 멋대로 살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 강의를 통해 공정한 사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는가라는 걸 우리가 쭉 살펴봤었고, 그래서 이 기념 장소 단을 세우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을 때 예배했던 그 장소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가운데 빨간 글씨 보이시죠? 그 약속을 받은 장소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은 혼자였고 아들도 없었지만 100세 아들 이삭을 얻고 나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이루었죠. 그게 지금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으니까요. 몇백만 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모든 민족 위에 세계 모든 민족이 어떻게 된다? 뛰어나게 될 것이다. 이 복을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국가,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나라,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은 천국 그리고 가장 뛰어난 그런 시스템을 갖춘 그런 분위기를 갖춘 세상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절대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거는 너 말씀대로 살면은 복 줄게. 한번 하는 거 보고 복 줄지 말지 결정할 거야. 한번 잘해봐. 나 본다. 나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받았어요. 복은 이미 탈출했어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확정된 거예요. 그러면 들어갔을 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매뉴얼, 천국 헌법 이런 것이죠.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이제 구속당하는 거죠. 자유의 제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복을 누리기 위한 것. 근데 이제 이 복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하는 사회가 되어 버렸고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며칠 전에 일어났었던 일인데 한 30대가 길거리에서 이제 묻지마 그 살인을 했어요. 근데 보통 30대 이제 남자가 사회 불만이 있어가지고 살인을 저지르면 보통 자기보다 좀 약한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런 분노를 표출을 하는데 아니면은 뭐 국가의 불만이 있으면 막 국가의 그런 보물에 불을 지른다든가 막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선택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막힐 수도 있어. 같은 30대고 나보다 건장하면은 내가 이렇게 덤볐다가 갑자기 저지를 당하거나 오히려 내가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같은 30대에게 달라들었고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할 일을 했다는 것처럼 태연하게 이제 경찰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을 계단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옆에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게 너무 싫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남들도 불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좀 사이코패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지금 이거 가지고 막 많은 막 매스컴에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왜 이럴까? 왜 이런 일도 일어날까? 막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막 아주 같은 연령대에 대한 아마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추측을 하는 거죠. 30대 정도면은 이제 대학도 졸업했고 직장을 갖고 남들은 뭔가 이제 사회적으로 기반을 잡아가는데 나는 어때? 직장도 뭐 외모도 뭐 별로 내세울 게 없어. 자존심 너무 상하고 너무 박탈감이 느껴지니까 이런 극단적인 이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신림동에서 이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서울 신림동에서요. 지금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곳에 저렇게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왜 이럴까 싶은데 사회가 망가지는데 이런 탐욕이 뒤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전부 너도 나도 성공 그리고 부자 되는 것, 유명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원해요.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행복이 수단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탐욕을 하게 되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어때요? 이 자본주의의 맹점이 뭡니까? 누군가는 가지면 누군가는 잃어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그래도 마음에 착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벌었으면은 미안해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도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크나큰 착각이죠.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망가지는 사회에 보면 이면에 보면은 누군가는 너무 갖고 막 행복한데 뭐예요? 나는 불행해져. 나는 못 가져.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분노가 치밀한다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길거리 다니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세상이 천국 같습니까? 누가 언제 갑자기 딱 이따 옆에 딱 지나갈 때 갑자기 칼을 꺼내서 나를 찌르는데 뭐 다 UFC 선수도 아니고 누가 반응을 하냐고. 그럼 격투기 선수도 흉기 갖고 휘두르면 도망쳐야죠. 불안한 거예요. 내가 성공했어도 이 성공이 보장이 안 되는 거. 내가 언제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세상.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마다 욕심, 탐욕 때문에 서로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반드시 어떻게 된다? 누군가는 잃고 소외되고 밑바닥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저런 망가진 모습들이 사회 곳곳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애들이 뭐라 그래요? 저기 이제 SK2 광고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좀 몇 년 되긴 했는데 애기가 꿈이 건물주가 되는 거래요. 건물주가 왜 건물주죠? 노력 안 하고 달달이 돈이 찍혀 들어오는 거. 그리고 저 꿈에는 어떤 이 사회를 더 아름답게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건 없어. 그냥 일하기 싫고 그냥 돈은 많고 싶고. 근데 애기가 이 사회에 아이가 꿀만한 꿈인가 저게? 애기가 가져야 할 꿈이 당당하게 차라리 대통령이 되겠다 하던가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할 거예요. 차 이러면 그래 애기구나 이렇게 할 건데 저건 너무 차가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저 애가 뭘 알아서 건물주가 되겠다고 하겠어. 어디서 들었을까 저 말을? 어른들이 하는 소리 들은 거지.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어때요? 뭔가 꿈을 가질 때 혼자서 가만히 있다가 계시를 받았어. 나는 이걸 될 거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주변으로부터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그런 분위기와 흐름으로부터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 바로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고 언제 뒤에서 칼침 맞을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자를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경험이 있냐 했을 때 거의 70%죠. 10명 중에 7명은 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SNS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SNS를 볼 때 박탈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했을 때 60% 이상 있습니다. 분명히 SNS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그걸 통해서 가면을 쓰고 행복한 모습만 좋은 모습만 이렇게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나를 봤을 때 그래도 좀 좋은 이미지가 되기를 바라지 뭔가 내 솔직함을 드러내고 싶다라고 하는 부류도 40% 정도 있었지만
이걸 통해서 뭔가 가면 쓴 나의 그런 뭔가를 포장해 가지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을 보니까 어때요? 나만 뭔가 허탈하고 공허한 것 같은. 근데 SNS를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느끼고 있다라고 해요. SNS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하지 말라는 소리는 하지도 않지만 구별과 절제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태도로 하는 것 같냐? 조사를 해보니까 SNS 모두들 자신의 행복한 모습만을 보이고 싶어하는 것 같다. 거의 70% 가까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저 중에 8.2%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 보는 눈을 가지려면은 그냥 흐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옳은 것인지, 이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사람이 그냥 마냥 사는 게 아니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 자신의 그런 선한 올바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삶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이거는 옳은지 그른지, 내가 이만큼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멈춰야 될지, 절제해야 될지, 더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균형 없이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그게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실제로 자기 환경까지도 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이 사회에 대한, 그리고 나보다 행복한 저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게 되고 표출하게 되는, 언제 칼 맞을지 모르는 그런 사회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망가진 사회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세상이 저주받은 곳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 세상이 그렇게 저주받은 세상이 될 거야 라는 내용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6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아멘.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려가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냐? 너가 원하는 거를 들어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린 언제 내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로 끌려가기를 원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여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천국을 이루어야 될 너희가 이 세상이 뭐를 섬겨요? 우상을 섬겨. 우상을 지금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아까 탐욕이요. 탐욕. 사랑과 자비와 뭔가 정의와 어려운 자를 돕고 막 이런 거 없어.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지. 탐욕을 섬겨.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 뭐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고, 쾌락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인기가 최고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그거 마음껏 섬기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끝장나고, 다른 탐욕을 마음껏 섬기는 다른 나라로 보내줄게. 한번 마음껏 섬겨봐. 이런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아이가 칼을 이렇게 들고 있죠. 저 아이가 칼을 원하는 대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칼을 아직 다룰 줄 모르고, 아니면 애가 지금 저희가 인성이 덜 됐어. 거의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분노에 가득 차 있어. 옆에 친구랑 싸우고 있는데 칼을 쥐어줘. 도른 거죠.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자들한테는 저걸 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게 꼭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디 한번 원하는 대로 한번 해줘 볼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볼까?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탐욕과 우상 숭배를 하게끔 해주면 어떤 세상이 될까? 라는 게 이제 여기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아까 엘요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모든 민족 위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준다 그랬는데 37절에 뭐가 돼요? 놀람과 놀림, 그리고 속담. 세상이 놀래버려. 아니 저렇게 잘 먹고 잘 살던 애들이 왜 저렇게 망해버렸지?
라고 놀란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가던 애들이 한순간 망할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도 놀라잖아요.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 나락으로 갔을 때. 이거저거 찾아보다가 봤는데 연예인들도 요즘 막 마약 때문에 한순간 아니면 여러 가지로 막 나락을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위너의 누구더라? 갑자기 생각나네. 네. 누구요? 맞아 맞아요. 남태희? 남태현, 네 맞아요. 남태현, 네 죄송합니다. 남태희 씨도 죄송합니다. 마약을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그 보호 이 시설에 들어가 있는 걸 또 봤는데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 망하지? 속담이 돼버려. 그냥 대대손손 속담이 될 정도로 놀림거리가 돼버린다는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엘yon 지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그런 존재에서 너무 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이 우상 숭배 천지잖아요, 그렇죠? 뭐 별게 다 신이야. 메뚜기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다 신이야. 근데 그 재앙들이 내렸었는데 탈출할 때 모세를 통해서 그 장면이 너희한테 갈 거라는 거야. 자, 38절부터 보면은 네가 많은 종자를 뿌려 농사를 열심히 짓죠. 근데 메뚜기가 와서 뭐래? 저기 밑에 메뚜기 보이시나요? 크기가 큰 건 엄청 크거든요. 메뚜기가 지금 사람 팔이에요. 주먹진 팔 이렇게 올려진 저게 위에 그림 보시죠? 이집트의 메뚜기 떼가 한번 나타나면 그냥 싹 쓸어 먹는 거예요. 사람 먹을 게 없는 거야. 먹을 게 없어. 그리고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꿔도 어떻게 돼요? 벌레가 먹어서 포도도 못 따먹고 포도를 못 먹으니까 그 지역은 그 석회질이어 가지고 포도주를 반드시 마셔야 된대요. 그래서 몸에서 이제 석회 성분을 이렇게 포도주가 밖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포도주를 못 마시게 되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마실 것도 없고 특히 또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포도는 기쁨을 상징하는데 성경에서 여러 부분에서 기쁨이 없을 것이고 40절에 네 모든 경내에 뭐가 있어요? 감람나무 올리브죠. 올리브 열매가 없어. 다 떨어져.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이 엄청 중요한데 몸에 이런 피부 미용부터 머리까지 그리고 몸에 먹는 약 그리고 음식 요리 뭐 안 쓰는 곳에 없을 만큼 다 쓰는 건데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고 또 41절에 네가 자녀를 낳아도 어떻게 된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다른 나라에 전쟁에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래서 모든 나무 토지 소산이 메뚜기가 다 먹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내렸던 그 재앙이 너희들에게 더 심하게 올 거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래서 엘용이 아니라 저 밑바닥 꼬리가 돼버릴 것이다. 분명히 축복은 뭐가 어떤 내용이었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랬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너는 점점 낮아지고 오히려 너희 지방에 그냥 불법 체류자 같은 그런 일하러 온 사람이 오히려 우리 동네인데 중국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뭐 베트남 사람이나 이렇게 뭐 사람들이죠. 지금으로 치면은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고 그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것들 상상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고 너는 못 빌려주는데 그 사람이 너에게 빌려줄 수 있지만 너는 누군가에게도 빌려줄 처지가 절대 못 될 것이다. 축복과 정반대의 내용이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꼬리가 돼버리는 오히려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버리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또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고대 이런 강대국들이 저 나라가 저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농사 짓는 거 음식도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도 발달하고 그래서 나라가 강해지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을 삼켜가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닌가? 세상 역사는 뭐 약육 강식이니까 약간 잡아먹혀야지. 바벨론이 진짜 잘했지. 그래서 지금 저걸 보니까 우리나라가 강해지려면은 먹을 거 우리가 그래도 먹을 걸 좀 자급자족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군사력이 강해야겠네.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어떤 것들을 막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잘해가지고 저렇게 주변 나라들을 삼키고 강대국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커질 수 있었던 거고, 그것은 그들을 키워주신 이유는 자기 백성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45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넘겼다는 거. 왜? 여기 46절 보이시죠? 표징,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을 가르치는 교훈, 훈계하기 위해서. 자,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줬지? 그러니 어떻게 됐어? 망도 아니고 그냥 패망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라 너 탐욕을 따라서 살 때는 망할 수밖에 없다니까. 꼭 이렇게 겪어봐야 알지. 그렇죠? 우리는 겪어봐야 알아요. 간접 경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직접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징계를 받죠. 그래가지고 잘못했으면 회개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회복해 주시고. 이게 사사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속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말하면 안 들어. 좀 말하면 들어. 하는데 어때요? 저도 여러분도 안 들어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자, 봤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지? 실제로 그렇게 돼버리지? 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킨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그런 천국을 누릴 수 있지만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을 떠나고 너희 탐욕을 따라서 산다면 저주받은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거고 너희 나라도 다 망할 것이다. 그럼 누구 말씀대로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표징, 증거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해가지고 망하는 것은 무슨 증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내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잘못했는데 그냥 내버려둔다? 요즘 난리죠. 서희초 그 교사 분 한 분이 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셔가지고 교권이 무너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인데, 무작정 애들 감정 다 받아주고 해주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혼나야 돼요. 그냥 따끔하게 혼나야 돼요. 호되게 혼나야 된다고요. 잘못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내 아들 기분 나쁘다고 내 딸 기분 상하게 했다고, 그게 중요해 지금? 옳고 그른 것을 알고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해 가게끔 가르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한 자리를 차지해서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어른으로 자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받아줬더니 가서 집 밖에 모르고 어딜 가든지 자기 마음에 안 들게 했다고 막 다 깽판 치고, 그 사람이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자기만 채우는 거지. 남이 어떻게 되든지. 이런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혼내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말 안 들어가지고 망했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이런 또 저주를 받죠. 자, 47절부터 자, 시작.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시게 하실 격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PTSD가 있어. 뭐 어떤 거죠? 이집트에서 어떤 신분이었어요? 노예였잖아. 근데 이제 이스라엘 문화에서 2마리 이상 이렇게 멍에를 매게 되는데 저게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나무로 만든 멍에가 아니라 어떤 멍에를 맨다 그러죠? 밑에 밑줄로 된 게
철로 된 거. 근데 나무로 된 거는 어찌됐지 이제 부셔지고 이렇게 어디 딱 갖다 박으면은 뭐 망가질 수 있겠죠. 소들이 가서 이렇게 옆으로 막뭐 발버둥 치다 보면은 소가 워낙 힘이 세니까 나무 같은 게 뭐 이렇게 부서질 수도 있겠죠. 근데 철멍에는 어때요? 부서져요? 안 부서져요? 안 부서. 너 힘으로는 절대 못 벗을 것을 차게 될 거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너가 원하는 대로 우상 숭배하게 해줄게. 외국에 나가서 너 또 PTSD 올 거야. 이집트에 노예 생활했지? 다른 나라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짓을 또 하게 될 거야. 왜?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 아바드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일한다, 섬긴다. 저 이거는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말로는 예배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예배하다. 그러니까 아까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뭐를 예배해요? 다른 우상을 예배했기 때문에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49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을 상징하는 겁니다.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처럼 너를 치러 오게 할 거야. 독수리가 날아오는 건 어때요? 밑에 토끼가 독수리가 위에서 쫙 위에서 보고 확 갑자기 순식간에 내리 꽂아가지고 탁 낚아채잖아요. 도망 못 쳐요.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확 당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민족이에요? 무슨 언어를 쓰는지도 모르는 민족이 엄청 거대한 제국의 민족이 전쟁으로 쳐들어와가지고 너희들을 박살낼 거고, 그래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건물, 저 예루살렘 성전 뭐 성 다 때려 부술 것이고, 걔네들은 심지어 50절에 흉악한 민족이어가지고 아주 무자비하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노인을 보살피지도 않고 유아, 그냥 이제 갓 태어난 애기면은 그래도 사람인 이상 마음 아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얘기를 땅에 찍어서 죽여버리는 거죠. 이런 무자비한 애들이 와가지고 너희를 그렇게 싹 쓸어버릴 것이야. 엄청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은 너희들의 거를 메뚜기가 와가지고 먹은 것도 굉장히 무서운 거지만, 그들이 와가지고 어때요? 너희들이 남은 먹을 거 싹 가져가 버릴 것이고, 너희들은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말라 비틀어져 죽는 것처럼 굶어 죽게 된다는 거죠.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고 포도주, 기름, 뭐 소새끼, 양새끼 다 아무것도 안 남기고 결국 너희가 멸절당하고야 말 것이다 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결국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면 뭘 떠난 거예요? 사랑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랑한다라고 해놓고 사람들이 뭐 남녀 사랑을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사랑 아니에요. 그냥 그 본능이에요. 예쁜 것만 쫙 쫓아다니는 그냥 본능에 충실한 거죠. 그래가지고 잘 지내. 근데 좀 지내다 보니까 싸우고 뭔가 안 맞고 좀 나이 들어서 외모가 좀 달라지고 뭐 어떻게 돼? 다른 데 눈이 가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뭔가 사랑해 뭐 사랑이야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전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가 자기 그것과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얘가 나를 배신했고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아도 내가 얘를 사랑하는 것,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서로 할 때 그것이 천국이 되는데 누가 나한테 이득이 될까? 누가 내 눈에 들까?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각자 보기에 자기 소견에 보기에 좋은 대로만 사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사랑이 없는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 뭐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너희가, 우리가 성벽을 이렇게 높게 쌓았으니까 적들이 여기는 못 쳐들어올 거다. 여기는 완전히 철통 같은 요새지. 우리는 못할 걸? 우리는 못 넘보, 여기까지는 결국 안 될 걸 했는데 거기 어떻게 돼요? 높았는데 거기를 모든 적군이 다 둘러싸버려요. 에워싸리니 뭐 어떻게 됩니까? 뭐 그 안에 있는 걸로 한두 달은 버틸 수 있겠지. 근데 결국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3절에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다. 곧 네 자녀를 잡아먹게 될 거야.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같이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녀를 갖다 삶아 먹냐고. 근데 저게 뭐가 없는 결과라고요? 사랑이 없어.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얘기는 또 나오면 되지. 이게 사랑 없는 결과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거. 내가 죽고 애기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잡아먹고 내가 사는 것. 그러니까 이 애를 먹으려고, 왜냐면 지금 여기에 먹을 거 엄청 소중하잖아. 내 자녀가 먹을 게 돼버렸어. 이걸 먹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걸 먹기 위해서 지금 옆에 있는 입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경쟁하는 거예요. 그게 54절이죠.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뭔가 부드러워 보이고 자상해 보이는 그런 남자까지도 어떻게 된다? 배고픔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 이게 뭐예요? 경쟁상던 거죠. 내가 더 먹을 거야. 야, 너 왜 100g 더 먹어? 미쳤어? 니만 입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데 그런 결과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5절에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 주지 않는다. 나눠 먹는 개념 없습니다. 나만 먹어야 돼. 이게 사랑 없는 결과죠. 네 적군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 없고, 온유하고 연약해서 자기 발바닥을 땅을 밟아보지 아니하던 자, 그러니까 좀 자기 발로 이렇게 맨 땅을 잘 밟아본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여자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도 어때요?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의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봐. 아무리 높은 직위에 있는, 그러니까 좀 부자하고 명예가 있고 직위가 있어도 어때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내 가족도 경쟁 상대가 될 만큼 저주받은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저게 실제로 열왕기하에 보면은 저 사마리아가 포위를 당하게 되고요. 위에 이렇게 나와 있죠. 포위를 당하게 되고 자기 자녀를 먹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야, 오늘은 네 아들 삶아 먹자. 내일은 내 아들 삶아 먹을게. 했는데 얘 아들 삶아 먹고 나니까 지금은 당장은 그래도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대. 그러니까 내 아들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래서 저거를 왕에게 가지고 일러 바친 거죠. 미친 짓이죠. 저게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곳은 사랑이 없게 되고, 사랑이 없는 결과는 저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돈과 명예가 있으면 행복하다. 지금 세상은 항상 거짓말을 해. 남들에게 인기를 얻으면, 남들이 뭔가 우러러보면 행복할 것이다. 아니, 저게 현대 정주영 씨라고 예전에 그 현대 그 재벌 현대 그룹을 세우신 분이죠. 그분의 아들 중에 한 분인데 총 2명이 서울에 있는 그 현대 사옥에서 투신자살합니다. 재벌이면 행복해야 되죠. 누구보다 돈이 많잖아. 행복해야 되잖아. 정중의 아들 중에 2명이 저 현대 그 으리으리한 사옥에서 투신자살합니다. 구별하고 절제해야 된다고요. 지금 신명기의 내용은 경고이면서 곧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탐욕 쫓아가면 안 돼. 너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전혀 없고, 오직 좋은 학교, 좋은 대학, 그냥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고, 애초에 하나님을 떠난 탐욕을 섬기는, 오히려 하나님을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탐욕을 이루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물질이 최고고 생명은 별것 아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항상 박탈감, 그리고 교만함, 상대적 또 우월감, 잘못된 길로 항상 극단으로 치닫게 되고, 어떻게든 막 소비지상주의를 해가지고 막 내가 뭔가를 많이 사서 채워 넣어야, 쟤는 저렇게 좋은 가방 갖고 있네, 쟤는 차 진짜 좋네, 와, 얘 집 장난 아니다. 그리고 내가 못 가지니까 어때요? 우울해.
내가 그것을 갖기 위해서 항상 이기적으로 살게 되는 이 세상은 그런 곳이 되게 되고 거기에서 조금 뒤처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하나님이 심어두신 하나님께서 심어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게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부자도 아까 재벌도 자살하지 시험 성적 비관해서 자살하지 연예인이 남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실제 자기 모습이랑 달라지니까 이 괴리감에 자살하지 지옥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누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이 탐욕을 그 누구도 버릴 수 없어요. 절에 들어가도 세상과 단절해도 절대 버릴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없어요. 세상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시스템과 체계가 바뀌어도 절대 천국을 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안에서 욕심은 끝이 없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저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필요해요. 내가 바뀌어야 돼. 나를 바꿔줄 구원자. 이 탐욕 덩어리인 나를 건져줄, 나를 바꿔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 물 밖으로 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그림처럼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정말 저주고 지옥 같은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간접으로 체험했지만 나는 그런 삶을 살기도 싫고 우리 주변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니 나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를 통해 주변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으면 나도 우리 가족도 우리 교회도 우리 학교도 우리 직장도 이 나라도 이 민족도 세계 열방도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끝이 없는 탐욕과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고 말 테니까요. 이 끊임없는 굴레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사랑이 없어지면 저주인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가장 복된 천국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뭐야 자기 말만 들으래 이렇게 뭔가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전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복되라고 우리가 행복하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탐욕 머리로 나는데 잘 안 되네 이게 인간이니까. 근데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길을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구원에 감격해서 주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서 나부터 복을 누리고 주변을 복으로 바꿔나가는 데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고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